예, 오늘 토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4절,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4절,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는다 했었을 때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께 나와 그에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매 보소서,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하니.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침례자 요한의 반응은 그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것, 흥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기뻐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에 전령으로 보내진 자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로 가는 것을 그는 기뻐했던 겁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장부터 2절, 4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자,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할 때마다, 많은 병자를 고칠 때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을 전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하신 이유와도 이 아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결국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절에 또 떠나십니다. 이 유대를 떠나는 이유가 바리새인들이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막 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것.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문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그리고 이제 3절에는 이제 유대를 떠나는 거죠. 자, 그 밑에 구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침례를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관심인데요. 이건 외적인 겁니다.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였죠. 그래서 그들은 침례를 아볼로에게 받았는가, 아니면 바울에게 받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침례는 선한 양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침례를 누구에게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제자들이 침례를 준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요, 침례를 받아야만, 그 교회에서 받아야만 그 교회 회원 자격을 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톨릭이 그렇습니다. 침례는 구원의 상징이 아닙니다.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만, 그 교회에서 받아야만 회원 자격을 받아주는 그러한 이 제도권의 교회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에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세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온 건데요. 지금 유대를 떠난 이유가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많은 이적과 행적들을 아니까
계속적으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를 떠나셨습니다. 유대를 떠난다. 유대를 떠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 이스라엘의 남쪽이 예루살렘인데 그쪽이 유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가 저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갈릴리로 떠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자라났던 곳이죠. 갈릴리.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어떤 것으로 불리냐면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했어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 취급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개 취급을 받은 거예요. 네, 그 지역에서 산다. 그럼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들은 따돌림을 당하는 거죠. 네. 자, 다시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라고 했습니다. 자,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유대로, 이제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 북쪽으로 가시는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돌아서 가도 되거든요. 근데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는 반드시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명령과도 일치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저희 모두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하면 거하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더 바깥에 있는 다마스코스 이런 데까지 해서 결국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이야말로 가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게 다 AD 90년대 이후에 다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이 교회 시대에 대한 그 어떤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다시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더라.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셨으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여기 지금 그 수가 지역에 있는 야곱의 우물은요, 1826년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역에 많은 관광으로서 일부러 세워진 그러한 여러 교회나 여러 어떤 장소보다도 이 야곱의 우물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자, 야곱의 우물에 도착해서 주님께서는 마실 물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실 물을 내게 달라. 좀 전에도 전도를 했을 때에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 무조건 다니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방법.
또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또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또는 거리 설교와 함께 거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또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지체들이 전도지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도 듣고 전도지도 받고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의 방법은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에요.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공통 관점의 관심으로부터 대화가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밑에 있는 층에 지금 부동산이 있습니다. 거기 중개인에게 접근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제 부동산 중개사에게 집들을 많이 중개하시는데 과연 그 집들은 누가 지었을까요?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있듯이 이 온 하늘과 땅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쪽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오는데 언제 왔냐면 6시쯤 왔다는 거예요. 6시. 6시라 그러면은 여기에 유대 시간의 6시에다가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시간과에 맞추려면 더하기 6을 해야 됩니다. 6 더하기 6. 그러면 12시니까 정오입니다. 정오.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면 굉장히 뜨거운 열이 장렬하는 때이기 때문에 보통 열대지방에서는 그 시간에 나가지 않고 이 그늘 밑에 숨어 있습니다. 다 쉬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농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 그 뜨거울 때는 나가서 일하지 않고 새벽이나 저녁에 일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낮 12시에 물을 길러 갔던 겁니까? 그녀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 보통들은 언제 물을 뜨러 가냐면요, 여인이 창세기에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 24장 11절에요. 저녁 때에 곧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때에라고 되어 있죠. 저녁 때.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오는 때는 저녁 때였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나홀의 도시에 가서 그때 물 길러 나온 리브가를 만나는 바로 그 전에 있었던 거죠. 우물커터에 그때 이제 있었던 거예요. 저녁 때에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오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의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변절자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 지역에 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많은 이방인들이 거기 와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혼혈됐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제단에서 헌물도 드리지 않았다. 이래서 그들을 변절자로 여겼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물은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놀란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만 그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아는 게 중요해요. 로마 캐토릭도요. 예수님을 압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를 통해서만 예수님께 가는 그러한 분으로 만들어버렸죠. 모슬림도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왜요? 선지자로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들은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알고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그래서 아주 참 올바르게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뭐예요? 주. 하나님의 타이틀이에요. 이 주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또 동일한 주로 부르습니다. 우리가 주로 부릅니다. 주로. 그리고 예수는 누구십니까? 이 땅에 성육시로 오시는 아들 하나님의 그런 이름입니다.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구약에서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그것이 바로 이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예수.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구원자입니다. 구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바로 기름을 부음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선생님께서 물기를 그릇도 없고, 선생님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까 하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묻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은 지금 우물을 새롭게 팔 수 있는 뭐 삽이나 곡괭이나 연장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이 우물처럼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까? 묻는 거거든요. 자, 주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불쌍했던 거예요. 그녀를 긍휼한 마음으로 보고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했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 그들에게 굉장히 연민을 가졌어요.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들을 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 33절에 보라 내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왕자 이 통치 때에,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예요. 그때 그 다윗의 왕좌에서 바로 통치하는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포함이 되는 그 면적에 사마리아도 있어요. 사마리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주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세요. 이제 그분께서 사마리아에서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위치를 완전히 강탈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것을 강탈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무명한 자가 되고 종의 형태로 인간의 몸을 입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냥 내가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 강탈이 아니라 이 취할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역을 해놨어요. 보십시오. 개역개정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강탈당한 것인데 동등됨을 취하는 것으로 그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그렇게 했거든요.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네, 강탈당하신 거예요. 계속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굴복하는 거예요. 마귀조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주로 구원자로 모시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계속 무릎 꿇지 않고 그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서 지옥에서 무릎 꿇으면 그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마귀도 지옥에서 무릎 꿇어요. 무릎 꿇고 예수님께 그는 이 패배자로서 무릎을 꿇지만 결코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이 복음을 전할 때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고 회개해야만 그는 구원받는 거다. 모든 죄를 다 자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류가 있거든요. 그들을 로드십 설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목사들이 참 많아요. 위험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여태까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기억해서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 사건이지 우리가 과거의 죄를 기억해내고 구원을 받을 그럴 조건을 만드는 행위로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드러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던 구원받은 한 강도가 과거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해서 그가 낙원 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아무도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주의 만찬하실 때에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일단 하시니까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요 실족해서 다 그냥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피의 적용이 나를 믿는 것이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이 피를 먹는 거다. 자, 구원은 물을 마시듯이 빵을 먹듯이 음료를 마시듯이 단순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양들의 문이십니다. 구원은 문을 열듯이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이 단순함, 이것은요, 킹 제임스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지켜왔듯이 지금 우리도 구원의 단순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바이블 빌리버예요. 구원은 복잡하지 않다. 복음의 침례를 더한다든지 행위를 더한다든지 교회 출석을 더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행동의 성사 또 회개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이 생수의 강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밖에 가서 외쳐야 합니다. 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에도요. 잠언 1장 20절에도 지혜가 길에서 외친다. 거리에서 외친다고 했어요.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혜는. 자,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고 하셨거든요.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생명수를 취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 어떤 부자는 실질적으로 지옥에 가서 그가 그 뜨거움 속에 그가 정말 물 한 방울이라도 자기 혀에 그렇게 찍힘 받기를 원했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자, 실제 지옥에서 부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혼의 상태로 지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이 혼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서 나사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혀가 있다 그러고 눈이 있습니다. 사람의 형태하고 같죠? 혼의 형태가 사람의 형태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뜨거울 때 이 뜨거운 열기를 가장 먼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혀입니다. 혀. 더위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혀입니다. 갈증을 먼저 나타내는 게 이 바로 혀입니다. 그러니 더위에도 그런데 하물며 저 지옥에서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서 그 뜨거움을 느끼면서 그 혀에 물 한 방울
선물이라도 적셔주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게 바로 지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원한 목마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지옥에는 물이 없습니다. 자, 이제 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음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물리적인 그 물은요, 육신의 욕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목마름에서 물을 마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영적인 물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그 만족, 기쁨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다르게 계속 채움이 있습니다. 영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채움이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근데 죄의 삭은요, 그 대가들은요, 복수입니다. 여기 죄의 삭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실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복수입니다. 대가들입니다. 대가들. 죄의 대가들. 그렇지만 선물은 단수예요. 하나. 자, 한번 이 죄들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바로 육신의 행위, 바로 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당파와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육신의 행위들은 다 여러 개죠. 그런데 보십시오. 자, 구원과 마찬가지로 성령도요. 성령의 열매도요. 단수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함께 열려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단수고 또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6절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아담은 정죄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받는 이 선물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자,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자비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분의 자비하심에 따라서 다시 태어남의 씻음 그리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고요. 선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4장 5절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여기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 뭔가 믿음을 값어치 믿음으로써 값을 살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아니라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필요 없다는 거죠. 오직 믿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자, 믿으십시오. 믿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 믿음에 대해서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가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여기서 번역이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그러니까 구원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맥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거든요. 자, 번역을 바르게 한 걸 보겠습니다. 이 바르게 번역을 하면 이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자,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왜요? 우리가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선물로 주세요. 우리의 빌리브를 주님께서는 페이스로 선물로, 믿음으로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 이것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부터 영원한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적으로 갈망한다든지 또 혼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십시오. 예수님 안의 그 평안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